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같이 배워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적이 얼마나 시대 가운데 팽배한가, 특별히 해체의 그 반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매력적인 반문화대한 사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육신을 입어 세상에서 실현되어지고 구현되어지는 그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교회가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시대의 해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적이다라는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선교적 교회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비춰가시는 것 같습니다.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다른 한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생명은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생명은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18장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문으로서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3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래서 말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오늘 읽은 4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 중 한 핵심이 생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두 가지 책을 언급했잖아요. 하나는 움직이는 포도나무, 다른 한 책은 요한복음 새롭게 읽기, 저 책이죠. 리처드 보쿰. 저기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는 포도나무, 그 책만 하더라도 생명이라는 주제는 요한복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 86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이라 스테어에 따르면 생명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열쇠이자 틀이며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중심 주제다. 강력하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생명이라는 틀을 가지고 이해해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만큼 이 생명은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의미.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뭐냐는 거죠. 자, 우선 요한복음에서는요, 생명이라는 단어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같은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생명, 영생은 같은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자, 그러면 생명이 뭘 말하냐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뭘 말하냐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성경이 말하는 생명, 즉 다른 말로 영생은 뭐냐라는 겁니다.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네 가지 소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 대신 생명 혹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한두 학자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신약 성서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간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의 핵심을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딱 두 번 나오고 3장에 3절과 5절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 대신에 생명 혹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 혹은 영생은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 대신에 나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당연히 그걸 포함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내에서는. 그래서 리처드 보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새롭게 보기 140쪽에서 요한은 영원한 생명, 가로 열고 그냥 생명이라고도 함, 가로 닫고, 이라는 말을 다른 복음서나 복음서 전통들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로 미묘하게 사용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그 책 앞쪽에서 생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세하게 쭉 여러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책 저 뒤쪽에 가면 생명 혹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공간복음에서는 예수가 전한 소식의 중심 주제로서 두드러지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3장 3절과 3장 5절에만 나옵니다. 점이 자주 지적되는데, 이는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나 생명이 공간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대체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학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해 보시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성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실은 니고데모와 예수가 주고받은 대화의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기점으로, 이게 3장 3절 그리고 5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말했는데, 이 학자는 지금 그걸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나오는 거듭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요,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둘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저자는 그거를 위로부터 태어나다라고 번역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기점으로 요한의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으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그래서 3장 16절에도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으로 변환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인데, 그 나라로 들어가려면 위로부터 혹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지만 그 태어남의 목적과 결과는 생명이다. 아주 중요한 말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3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부터 혹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지만 태어나는 목적과 결과는 생명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다. 따라서 그 나라를 보는 것 자체가 영생이다.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요한복음에만 그런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동일한 이란 그 전환이 나오고 있는 것을 언급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몇 줄 띄고, 예컨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과 43절 45절 이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47절
말과 나란히 쓰였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나란히 쓰였다. 같은 의미로. 마가복음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만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 요한복음은 생명이나 영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선택하여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행하는 모든 기적들은 예수가 줄 영생을 가리키는 다른 방법들이며, 이는 공감복음의 기적들이 예수를 통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에 상응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공감복음의 기적들이 예수 자신이 누구인가를 묻기 시작했다면 요한복음은 그것을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 공감복음과 요한복음의 진정한 차이는 공감복음에서 기적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여는 예수에 관한 것이라면 요한복음에서 기적들은 영생과 영생을 주는 예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어찌됐든 간에 생명은 뭐냐? 첫째,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생명 혹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두 번째, 요한복음은 생명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영생 당연한데요. 그 생명은, 그 영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말이겠지만 요한복음은 생명을 혹은 영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게 매우 강조되어 있는데요. 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비유하신 핵심적인 목적이 뭐예요? 10절 하반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절에서도 예수님은 그 짧은 그 비유인데 여기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5번 언급하고 있고요.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2번 언급하고 있어요. 생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만큼 생명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요한복음은 연결시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좀 더 깊은 의미들이 있죠. 자, 한번 보십시오. 성경 10절, 11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즉 요한복음은 생명, 영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작은 세 번째, 요한복음의 생명 혹은 영생은 포괄적으로 풍성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은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샬롬의 삶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인류의 타락으로 해서 모든 창조 세계에 죄의 영향력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세를 구속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속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오게 하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 영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의 부활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생명은 역시 이 모든 것이 완성된 포괄적으로 풍성한 생명입니다. 이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 하더라도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또 완성될. 그래서 이 생명을 이해하되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포괄적으로 풍성한 삶, 그리고 그것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그 모든 면에서의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말한 이 생명, 영생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조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이건 뭐 성이건 뭐 국가건 뭐 정치건 뭐 돈이건 경제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구조입니다.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악한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권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성도 그렇고 심지어 가족도 그렇고 등등등 옆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적 삶은 뭐냐?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이것을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선한 구조로 돌이키는 거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선교적 삶의 방향이라고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리처드 보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을 토대로 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세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설명한 대로 하지만 영생이란 단순히 바로잡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좋은 것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는 좋은 것은 모조리 성취하는 것이다. 단순히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각 방면에서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포괄적인 생명이 그곳에 임하도록 섬기는 것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영생. 그것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과 새 땅에서 완전히 구현될 것이고요. 우리의 선교적 삶의 목표만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선교적 삶이 애매한다고요. 애매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표적에서 이런 걸 보여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드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의 표적들 중 첫 번째 표적.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표적이잖아요. 표적 역시 단순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그 가족에게 심각한 사회적 굴욕을 안겨줄 만한 상황이 분명했지만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에서 분명했지만 예수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차원을 넘어 그 가족을 돕는다. 예수가 제공한 포도주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수준을 훨씬 능가한다.
그 사회적 정황에서 즐기는 포도주라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도록 도움으로써 삶의 질을 약간 높여주는 정도였다. 이게 없었던 거죠. 이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 온갖 모독과 멸시를 받을 상황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준에 멈추지 않고, 그들의 차원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작은 네 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 혹은 영생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생명인데 혹은 영생인데, 왜 그러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냐는 거죠. 왜 우리는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생명보다 더 낮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육신적인 수준에서의 행복과 생명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훨씬 높은 거라고 그랬는데, 훨씬 높은 거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때로는 육신적인 수준에서의 행복조차도 더 살지 못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우리의 신앙을 죽어서 천국 가고 그곳에서 위로받을 것으로만 세상을 거의 포기해버린 이러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이 말은 예수 믿으면 항상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된다,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병도 없고 뭐 병이 있어도 기도만 팍팍 낫고 지금 그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왜 그러냐 하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적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그동안 줄기차게 부르짖어왔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은,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생명은 우리가 그저 받아서 소유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은 생명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예수님 그분을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요 생명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리처드 보컴이 잘 말하고 있거든요. 그 책 143쪽 4쪽에서 사랑과 생명이라는 주제들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관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께서 아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건데, 여기 안다는 말은 우리가 수없이 살펴본 대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이 넘치는 거죠. 영생이, 생명이 넘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생명은 사랑을 통한 영원한 교통으로 지속되며, 예수가 주는 영원한 생명은 그 하나님의 교통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단순히 잘못된 걸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좋다고 하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이루는,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생명과 영생. 그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넘치는 가장 핵심이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의 삶, 신앙의 본질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각자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고, 부부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고, 부부가 앞에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교회 전체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교적 삶이고, 이게 움직이는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그 삶을 살라고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로 하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루고 계셔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귀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 나라로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부분 또한 중요합니다. 지난주 이어서 그게 뭐냐면 세상을 향해 선교적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대한 이 시대의 도전, 특별히 해체의 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육신되는, 말씀이 구현되는 공동체, 반문화 대한사회로서 교회가 이 시대에 세워지는 것이 강력한 선교적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해체에 대한 진정한 강력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같이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 다른 말로 영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서도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영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생명, 영생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이게 전혀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학자들은 다 다른데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학자들만 하더라도 인도하실 때 정확하게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리처드 보컴이 말한 내용을 보았잖아요. 근데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 요즘 자주 인용합니다만 그분도 선교적 삶을, 우리가 말하는 선교적 삶을 신실한 현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말과 정확하게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와 관련해서 신실한 현존의 방법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의 방법.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89쪽. 그렇다면 신실한 현존의 의무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선교 삶의 의무는 무엇인가, 그 뜻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분투하는 번영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신실한 현존이 실행되는 수단이 추구, 동일시, 희생을 통한 샬롬의 제공이라면 이게 뭐냐 하면 말씀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육신에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성육신 사건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선교를 추구하시는 핵심적인 가치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추구, 동일시, 희생을 통한 섬김이라고 그런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귀한 부분인데 앞에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여기 그냥 언급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샬롬을 추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모든 창조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래, 샬롬의 제공이라면 샬롬의 제공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내가 여기서 제공하는 답은 분명히 총체적이지 않다. 하지만 나는 샬롬의 구체적인 현현이, 그러니까 샬롬의 나타남이 핵심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포함하며 또 이것들이 존재하는 곳에 기쁨도 존재한다고 제안하는 바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보여주는 추구, 동일시, 희생, 그것을 통해서 샬롬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 삶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건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그것이 넘치는 곳에 거기에 기쁨도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선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우리 다 알죠. 그거는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요, 공동체의 실천과 공동체 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도 이 중요성을 당연히 인정합니다. 인식합니다. 그런데 더 나가야 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세상으로도 나가야 한다. 이것이. 그러면서 참 잘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믿음은
의미의 근본적 필요에 대해서 말한다. 믿음은 뭐를 다루고 있냐면 의미의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의미의 문제. 그 의미의 문제를 채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우리 자신의 의미,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 삶의 의미에 대한 부분적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로 살지 못하죠. 없다면 우리에게는 타인을 경멸하고 선을 조롱하며 아름답고 복된 모든 것을 무시하는 냉소주의만 남는다.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의미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망은 목적에 대한 근본적 필요에 답한다는 거죠. 목적. 그래서 자기를 초월하고 자기 이해를 넘어 삶을 이끄는 이상에 헌신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고 필요에 무관심하며 절망만 남는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얘기 없이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소망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인간적 가능성의 지평을 확장하는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아름다움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훨씬 더 포용적이다. 그러면서 사랑은 친밀, 애정, 소속감에 대한 근본적인 필요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사랑은. 그러면서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와 환경으로부터 소외된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와 환경으로부터 소외된다. 또한 사랑은 은총, 자비, 정의에 관한 것이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원한과 굴욕, 잔인과 강제, 상처와 불의만 남는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인간 존재의 핵심이라 그 말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실천과 상호 간의 교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영생이 그곳에 성취되도록.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반드시 안 믿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안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진정한 자유와 아까도 말씀 의미와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도록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의 포괄적인 적용을 이것이 선교적 삶, 그분은 신실한 현존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반대한다 그 말이죠. 기독교 내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면 돼요. 제가 쭉 설명하기 힘드니까 일부만 설명할게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기독교인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런 포괄적인 이해에 반대할 것이다. 앞에 몇 가지 쭉 말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 공동체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의미, 목적, 소속감의 공통된 공간을 만든 일에 대해서도 그들은 반대할 거예요. 이들과 함께 그런 공통적인 이러한 것을 목적이나 의미나 미나 소속감을 만드는 데 있어도 반대할 거다. 반대할 거다. 왜 세상에 대한 그들의 헌신이 비신자들을 설득하여 천국에 가도록 회심시키는 노력 그 이상을 지향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껏해야 세상을 향해 저들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어떻게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때 거기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추구해야 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반대할 거라 그 말이죠. 자기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정말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선하게 되는 것 이상으로 기독교인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자신이 선하게 당연히 돼야 되지만 기독교인 전체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두 가지다. 한 가지가 뭐냐? 정치적 이유다. 기독교인은 자신이 타인에게 거절한 것을 자신에게 요구할 수 없다.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이기도 하며 또한 이를 위한 책임이다. 기독교인을 위한 권리는 유대인을 위한 권리이며 인본주의자들을 위한 권리는 무슬림과 불교도들을 위한 권리이기도 하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불교도에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 주장을 가로막는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 여기에 보면요, 기독교 국가가 해답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학자들이 다 말하는데, 우리의 선교적 삶에 우리가 여러 번 책에도 제 책에 나왔지만 기독교 국가가 옳지 않은 해답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에 생명을 원하신다는 그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을 지금 아까 평소에 다시 이따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문화적 이유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타당성과 설득력은 그 안에서 의미, 목적, 미 소속감이 가능한 문화적 상황에 의존한다. 기독교 신앙의 생명력과 공유 가능성은 모든 신앙이 타당한 것으로 대접받는 사회적 환경에서 의존한다. 무슨 말이냐? 모든 신앙, 신념이 자기들의 믿는 바를 자유롭게 믿고 표출할 수 있는 문화적인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이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나누고 그들을 그 하나님을 믿는 참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세계가 답이 아닌 걸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진리를 법적인 강제 조항으로 모든 사람을 제한하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볼 때 그건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걸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즉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능력으로 섬김을 통해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필요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은 기독교 신자는 기독교 신자대로, 불교 신자는 불교 신자대로, 무슬림들은 무슬림대로, 세속주의자는 세속주의자로, 동성애자는 동성애자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서로 살면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임스 데이비스 헌터는 전혀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 책 제목부터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진정한 답은 완전한 진리인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을 의도하시는 그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이 있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현되고 진정한 의미에 실현되는, 그리고 그 진정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에, 근데 그리로 인도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성취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정치적인 압박이나 비방이나 극렬한 분노의 반대나 이런 차원이 아닌, 그러면서 그거를 아까 리처드 보컴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영생이란 단순히 바로잡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모조리 성취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향해 그러한 자세로 세상을 섬기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렵죠. 근데 그게 성경적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 요한복음의 가르침에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올바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